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타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이 오바댜서가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제 역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10절에 보면 에돔이 행한 이 죄악이 곧 야곱에게 행한 죄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죄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죄악을 행했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때 에돔은 유다의 동맹국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맹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때 에돔이 유다를 돕지 않고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함께 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가중시킨 죄가 바로 에돔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데 형제가 고통당할 때 돕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는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돔이 돕기는커녕 형제를 더욱더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은 유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 고통을 즐겼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마셨다라는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을 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마시며 즐겼기 때문에 에돔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심을 당할 것을, 삼킴당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요, 야곱 족속이 불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가 뭐가 된다고 하나요? 지푸라기가 된다. 지푸라기. 그래서 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에돔 스스로가 변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리면서도, 지금 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 지금 체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리면서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형이라는 놈이 와서 아빠를 돕겠답시고 동생을 그냥 후드려 팬다.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소에 쌓여왔던 분풀이를 한다. 그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일어 단어 중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샤덴이라는 것은 손해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본다. 프로이데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이 손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남의 불행을 행복해 하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합니다. 샤덴프로이데. 지금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걸맞는 단어인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타자성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합니다. 타인의 얼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집중하신 철학자이세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타인의 얼굴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타인이 지금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고통의 얼굴을 한 이웃이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 친지라면, 우리 교우라면, 영적인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타인의 얼굴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나에게 발견되고 보이고 허전함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인다면, 생각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운 이웃이 있지 않을까요? 혹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설사 심판의 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징계받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함께 징계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손가락질 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 예배 태도가 좋지 않더니 결국 저렇게 심판받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 말 저렇게 함부로 하더니 결국 매를 맞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행동은 욥의 새 친구와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 가운데 고통의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면, 슬픔의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면,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